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대강절 기간 우리 구주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마음 가운데 깊은 의미로 새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참으로 소중하나이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스승 되시고 신랑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그 맞는 자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연약해진 육신과 또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간구함과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깨닫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순교자의 피로 복음이 들어온 그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인하여 또 문제로 인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머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멀리 또 해외에 나가셨다가 이제 몇 주 만에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또 고생하시면서 또 오늘도 기침도 심하신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보였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없고 아픔이었는지 그걸 알면 밥 한번 먹읍시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교회 유행처럼 번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러분 꼭 밥 한 번씩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좀 사주시고요.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회복과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그 공동체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어가고 있죠. 엘리야의 대권 주자입니다. 어쨌든 그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선지자 공동체를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 공동체인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이 선지 공동체는 특징이 솥단지 얘기도 막 나오고 가루 얘기도 나오고 막 독이 순간에 풀어지는 얘기도 막 나오고 거기다가 막 던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성령이 갑절로 막 임하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영락없이 이 선지자 공동체의 엘리사가 이끌고 있는 이 공동체는
오늘날에 무엇을 예표하고 있더라. 딱 교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지금 금요일과 수요일에는 욥기를 나누고 있고 주일에는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날 어차피 다 모이신 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틀을 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이 욥기도 그렇고 열왕기하 말씀도 그렇고 쭉 말씀을 이어서 또 연결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온통 다 교회, 예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쫙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야, 이게 참 뭘 이야기하는 걸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누가 오실 거지요?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처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저분이 그 말씀에 이야기한 그분이로구나라는 걸 좀 알아먹도록 바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다가 예수와 교회를 담아내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가 오셨을 때에 제대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이라는 큰 그릇 안에다가 예수와 십자가와 교회를 담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꿰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그러면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두 가지 정보만 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깊이로 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은요, 구약은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의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을 보면 뭐가 계속 죽어나가요. 그죠? 계속 죽어요. 계속 죽습니다. 이게 뭐가 죽죠? 짐승이요. 재물이 죽어요. 그 왜 죽는가 했더니만 수명이 다 돼서 저절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꾸 죽여요. 누가 죽이죠?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재물은 누가 죽이느냐 하면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이 재물에다가 1차적으로 안수를 하고 그걸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안 죽여보셨잖아요. 저도 안 죽여봤어요. 그런데 그게 죽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잘 안 죽는데요. 힘도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정확하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 그걸 도와줘요. 잘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사장은 가서 제단에다 그걸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이 제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 이야기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소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특징을 제가 5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통성경 하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몇 번씩 들으셨는지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사장 나라의 5가지 특징. 왜 5가지냐? 거기까지 이르셨어요. 맞아요. 모세오경. 이거 벌써 이 구약 성경을 좀 이제 깊이 있게 또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벌써 모세오경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5개. 이렇게 좀 꼽으면서 좀 외우실 수 있도록, 아실 수 있도록 5개. 그 다음에 5살 먹은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내용, 제사장 나라에 대한 5가지 특징. 들어보세요. 뭐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이 제사장 나라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뭐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처음 죽은 게 뭔가 봤더니만
예, 6월절 어린 양. 원래 그 이후로,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니, 그보다 그 앞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할 때에 그거 위에다가 가죽으로 만든 옷을 덧대 입혀 주실 때에 그때 이미 뭔가가 희생이 됐죠. 짐승이 희생이 됐어요. 벌써 그때 피 흘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여러분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말려 올라가는 나뭇잎 딱 뜯어내고 새 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그 수치스러운 거 위에다가 어때 했다? 덧입혀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덧입혀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겠지만 공식적으로 구원을 위한 제도 시스템으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그 제물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요? 죄인이, 그 제물이 죽음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특징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법칙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잘 지키면 뭐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좋은 걸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지키니까 옆에서 누가 사나 봤더니만 우리 이웃들이 살아요. 왜일까요? 법을 잘 지키면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룻기의 보아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이요. 무슨 율법이었죠? 추수할 때 네 밭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놔라. 이게 법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잘 지켰더니만 너 잘했다. 이 사람 보아스가 칭찬받는 것도 칭찬받는 거지만, 아니 철저하게 지킨 결과 그 모퉁이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누구의 집에 자꾸 모여드는 거죠? 보아스의 밭에 몰려들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예요. 이게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네요. 그 다음에는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요? 절대 제사장 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웃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다섯 번째는요, 6월절 어린 양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살았죠?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난 장자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은 이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더 큰 그릇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면, 뭐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거기 천국이 단순히 천국 좋은 곳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원어의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도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빵인 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뭘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특징은요, 첫 번째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뭘로 시작이 됐죠? 유월절 어린 양.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를 시작으로, 저를 필두로 이제 뭐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요, 이 나라는요, 옛날에는 감히 이러면은요,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나라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아빠. 이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요,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표본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소중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신약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제사장 나라 얘기 드렸고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뭘 통해서 완성됐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끝난 걸까요? 이제 멈춰졌다, 스톱됐다가 아니에요. 완성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 제사장 나라가 완성돼서 큰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얘기 드릴 얘기 요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제사장 나라는 뭐와 뭐로 이끌리는 나라라고 했냐면 장자, 그 유월절 때 살아난 장자들과 성전으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끌림을 받느냐면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지금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제자들과 교회가 세상에 제일 이끌려 다니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의 엘리사 공동체는 모양이 옛날에 그 한참 몇 백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한참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 공동체는 마치 무엇을 닮아 있다? 그럼 교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로 이끌리는 받는 나라니까 제자가 얘기가 돼야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열왕기하 5장은 분명히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여러분께서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제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엘리사 공동체에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다 나왔어요. 중요한 두 인물이 지금 대립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누가 진짜 제자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런데 그 두 중요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느냐 하면 나만과 게하시예요. 이 게하시는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게하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만 제자. 너도 제자냐? 나만 제자다. 그냥 우스갯소리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는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왜 이 둘이 대조가 되고 있느냐면 누구한테서 빠져나온 뭐가요?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새로 돋은 게 아니고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서 빠져나온 나병이? 나아만에게서 빠져나온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끝까지 이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에는 뭔가 긴장감이 있고 뭔가 둘 사이에는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엘리사 공동체에 누가 진짜 제자냐. 왜요? 진짜 제자가 세워져야 어떻게 되니까요? 이끌어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끌어 가다가 저 뒤에 가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엘리사 공동체인 이 선지자 공동체가 제대로 이끌어 가야 나중에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뒷이야기인 거 아시죠? 아모스, 호세아 이야기는요. 이들의 뒤에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요. 호세아,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공동체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후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공동체는 교회의 의미로서 이 제자와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제자예요. 그럼 누가 진짜 제자냐? 다른 거 다 지금 잊어버리셔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확하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누가 진짜 제자냐? 그 제자가 이끌어갈 충분한 몫이 될 텐데 여러분이 진짜 참 제자가 되시는데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제발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참 제자가 되어 이 교회를 이끌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제자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민과 나아만과 게하시를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교를 해서 먼저 누가 참 제자인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연 누가 교회를 이끌 자격이 없는가, 이거 먼저 좀 얘기 드릴게요. 누가 교회를 이끌 수 없는 제자이냐? 이건 제자가 아닌 거죠. 누가 도대체 이걸 이끌어갈 수 없는가? 자격 없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제자죠? 거짓 제자인 거죠. 그 누구 얘기인 거죠? 게하시 이야기예요.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게하시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나하만 장군 얘기는 이미 앞서 나왔어요. 나하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잘 들어보세요. 5장 1절에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치입니다. 군대 장관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을 초월을 해서 거의 비서실 그 장의 역할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부분까지 가니까 상당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주인 앞에서 신하가 어떻게 크고 존귀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큰 문제가 하나 있더라. 하나님이 아람을
나아만을 통해서 그 전체의 나라를 구원하게 했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죠?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큰 존재이긴 하지만 큰 문제까지 안고 있는 이 사람 나아만이 누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오게 되지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왜 날 찾아왔느냐고, 나랑 싸움 붙으려고, 나랑 또 시비 붙으려고 하냐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했으니 그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아유 저 찌질한 왕 저거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걸 저렇게 믿음이 없고 생각도 없으니 해서 엘리사가 탁 치고 나가가지고 나한테 넘기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나아만이 오지요. 나왔는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죠? 아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선 그걸 맞아줬어야 되는데 완전히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이 순간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종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니다. 오케이. 일단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다니까 그 결과 살이 휘어져서 아주 깨끗하게 되고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겠다 하고 흙만 떠가지고 가는 그 나아만의 뒤를 누가 쫓아갔느냐 하면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선 자 이유를 여러 이유를 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선지생도가 둘이 왔는데 뭐 그들을 좀 돌봐줘야 되니까 아까 우리 스승님이 받지 않은 거 그것 중에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가지고선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게하시가 바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20절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는 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까지 하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이제부터 게하시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왜 이 게하시가 엘리사 공동체를 이어받을 수 없는지 이끌어갈 수 없는지가 소상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잘 보십시오. 이 게하시는요. 일단 뭘 받느냐 하면 그 일어났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과 그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본 게 아니고 오직 뭘 본 거죠? 물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가장 넘버원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량주의입니다. 제자를 제자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심각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량주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는 사역의 가치를 뭘로 평가를 하느냐면 물질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물질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게하시를 보고 물질주의란 뭐냐? 뭐 주의가 붙었으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물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물질주의 설명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그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 그게 물질주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그 물질에 완전히 현혹이 돼가지고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사역하는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시 지금 그냥 넘어갔더라도 또 나중에 분명히 언젠가는 뭐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시작될 때 그런 부탁 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잖아요. 잘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자로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당연한 것을 챙기면서 다른 정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시지 말라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예배를 드리고 절대 사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사례를 받는 건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일 수는 있지만 제자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가서 입주 예배를 드리든 개업 예배를 드리든 축복의 예배를 드리든 결혼 예배를 드리든 뭐를 하든 간에 아니 그걸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걸 집례한 자가 그거에 대한 사례를 받느냐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고쳐야 돼요. 언제부터 그게 정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서 그걸 만들어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알아요. 정성껏 좀 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 건 알아요.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건 사례는 아닙니다. 아니 정해진 바가 있고요.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들을 해요. 또 이런 얘기 해대면 저한테 막 화살을 날릴 거예요. 막 너만 목사냐, 뭐 너만 제자냐, 뭐 이러면서 또 날릴 겁니다. 아니요, 나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다 목사 아닙니까? 우리 다 제자 아닙니까? 그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에 좀 빨리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거 실천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너무 또 야박하게 하시지 마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밥이나 사주시고. 그렇다고 또 뭐, 감사한 의미로 뭐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는데 제가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아이,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유. 어렵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개하시는 다 뭘로 보이는 거죠?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당당하게 쫓아가가지고요. 당당하게 요청을 해버려요. 이건 뭔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게하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들어보셨을까요? 나르시즘이라는 건데, 이게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그 나르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르시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신화하고 그리스 신화를 제가 좀 이렇게 차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청년, 예.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일단.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잘생긴 청년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근데 그, 연못에, 들어보셨을까요? 연못에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까? 왜? 그죠? 그 청년의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그리고 비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거기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 물속으로.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이제 꽃이 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얼굴이 연못에 비친 걸 보고 자기가 자기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이게 뭘 문제를 삼는 거냐 하면 바로 자기가 자기 모습에 빠지고 도취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어떤 의미로 나는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게하시가 거기 쫓아간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한 거죠? 아니 받을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나하만이 병이 그것도 나병이 고침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기들 능력에서 나왔고 자기 공동체가 그걸 받아도 무관할 거래. 스승이 안 받았으니까 누가 받아도 된다. 내가 받아도 된다. 아, 그럴 만한 자격이
된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설 자리가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만하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게 지금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럴만하다. 나도 그럴 수 있다. 22절에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아만에게 그걸 받지요. 대가로 받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심각한 죄송합니다. 게하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올 때는 누가 가지고 왔어요? 게하시가 또 다른 두 사환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심부름꾼을 데리고 갔다가 올 때 그 사환 둘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환들한테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숨겼다라는 게 아니고요. 감추다라는 표현은 집에다가 쌓아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 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숨기는 거면 속이려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까지 게하시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선지 생도들의 삶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선지 생도가 죽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해져 있죠?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게하시는 자기 집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받은 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주 익숙하게 집에다 갖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이런 게 생길 때마다 갖다가 비축을 계속 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감추었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속였다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그걸 그렇게 해서 비축하고 계속 쌓아가고 챙겨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비축해 놓고 쌓아 놓는 것 때문에 그 재산이. 근데 그게 그 게하시의 지금까지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감추어두고 쌓아두다 보니까 이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저 어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감추는 자와 뭐가 같이 붙어가느냐면 거짓말이 같이 붙어갑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게하시 얘기를 기점으로 앞에 한 사람 또 나오고요. 신약에 한 사람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 그걸 감추고 거짓말을 한 똑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같이. 그렇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구약의 앞에 보면은 그렇지요. 외투, 옷, 달란트, 그 금덩어리 숨긴 바로 누구죠? 아간이요. 아간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게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일단 마음이 이미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죠? 감추어두고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말고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몇백 명씩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런 식인 거예요. 해주고 살해받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감추어 비축해두고 그리고 그걸 거짓말하면서 입을 싹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선지자여 예언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행태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한 그 당시의 문제를 제가 그냥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났어요. 게하시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아간 이야기와 뒤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현도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똑같이 감추어 두고 거짓말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뭘 흔드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제일 큰 첫 번째 위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가 이 문제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위기에 있는 거죠? 예,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뭐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가 엘리사에게 심각하게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 26절이에요. 26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그러면 이건 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나아만이 너가 쫓아가가지고서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지금 엘리사가 자기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게 해석하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너 나만 쫓아가가지고선 나만한테 그 이상한 이야기 할 때 너 뭐 이상한 느낌 안 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네가 그냥 혼자 가가지고 털털 가가지고서 그걸 받아온 게 단순히 네 개인적인 일인 것 같지 너 혹시 그때 이상한 느낌 안 들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야기하는 건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예요? 때를 좀 구분을 해라.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고. 네가 지금 그럴 때냐고. 우리 애들한테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때냐.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넌 왜 이렇게 때를 구분을 못하고 있느냐. 너 그럴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쉬고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안 믿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부안해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요즘 시국도 시국이긴 하지만요. 교회는요. 시국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부안해동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잘 중심을 지키십시오. 예. 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할 때도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도 아닙니다.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말고요. 교회요. 성도요. 그럴 때가 아주 엘리사가 전국을 찌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4가지 말씀드렸어요. 물질주의와 나는 당연히 그런 거 받을만 해. 자격을 이야기하고요. 감추어 거짓말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의 범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를 구분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이름은 명목은 뭐로 올라와 있지만 제자로 올라와 있지만 이 사람은 뭐죠? 제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되죠?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 또 죽이지 마세요, 바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이걸 이끌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무서운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뭐가 생기게 되죠? 나병이 생겨요. 아니,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냥 목숨을 뺏어가가지고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철저하고 독특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나병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 납니다.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분리가 돼버립니다. 너는 이끌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제자 아니야. 라고 완전히 격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인 듯 하지만 제자 아닌 자들의 비참한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에게 처음 제자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머뭇머뭇하면서 선뜻 먼저 대답을 하지 못한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왜 여러분이 대답을 못했느냐 하면, 나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제자, 이게 조금 멀지 않는가 했는데, 잘 보세요.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나만이 어떻게 돼버렸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삶의 자리가 아람의 궁전이기 때문에 역할은 뭐가 돼버리느냐, 이제?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람의 궁전에서 아람의 왕을 시중을 들어야 되지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속은 어디 돼 있고요? 소속은 어디 돼 있고요? 엘리사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고 아람에 파송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아만을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나아만에 대해서 이제 누가 참 제자냐? 나아만이 참된 제자입니다. 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끌어가느냐면 나아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아만인 거예요.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꼭 적어 놓으세요. 나아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요. 그럼 연결을 해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왜 기쁨이고 즐거움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어요. 기쁨, 즐거움이요. 제일 먼저 이해하기 쉽게 가장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병이, 그 무지막지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나아만이에요. 나만 봐라.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나만인 거예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그 이름에 배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면밀하게 보니까 이게 제자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하나, 이스라엘 여종 하나, 여자아이가 잡혀왔어요. 그죠?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자아이가. 종이에요. 전쟁터에서 잡혀왔고 종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애가 얘기하는데 아마 그냥 제잘제잘 떠들었겠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것도 나아만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여주인한테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3절에서 너무 많은 소스를 얻은 게 뭐냐면 이 조그만 애가 나아만은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애가요. 그것도 적국에 포로로 끌려온 여종 꼬마 애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주인님은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아만이요.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게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4절이에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싹 생략해버리고 3절과 4절 사이에 갑자기 나아만이 누구한테 나가버려요?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 작은 계집 아이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 있으니까
작은 소리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놓지 않고 다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자꾸 그 작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분을 방해하지 마시고 뭐만 사주면 된다. 밥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청력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듣기 힘드신 분들은요, 보청기 해드리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자, 나만이요, 정말 그 자격이 되는 건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였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요, 당연한 거지만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물을 드리려는 자.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3절이 아니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쨌든지 간에 뭐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작은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자, 드릴 수 있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가 바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여기 어린아이의 살이라는 것은 야들야들한 살을 이야기하는 게 살아있는 살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살. 그러니까 지금 나병은 살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미 다 죽어버린 걸 이야기. 그러나 이제 나만의 살은 살아있는 살이 되었다. 이런 뜻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15절이죠.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부터 내가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엘리사에게 그걸 사례로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이 나하만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받고 아니까 뭘 제안을 하느냐 하면 17절에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가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흙을 좀 더 가지고 가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참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흙을 떠간다. 흙을 떠간다. 흙을 떠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고민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흙. 그 땅의 흙에, 그 엘리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 흙을 떠가는 거예요. 땅. 맞아요. 땅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건 땅을 의미하는 거죠. 흙은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흙을 가지고 가면 갖다 놓은 거기가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보통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남의 믿음이라고 너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이제 뭐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땅, 곧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땅이고 흙이니까요. 여러분 좀 더 비장한 각오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흙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흙. 더 연결을 해보십시오. 맞아요. 나는 죽을 때까지, 묻힐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뜻인 거예요. 난 거기에 묻히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오는 해석이 아야 어디 안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주시는 바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표현으로요. 우리나라 표현으로요. 흙. 신토부리.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아주 단호한 표현 있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걸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땅의 흙을 가지고 갔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중에 결국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본토로 돌아가겠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이고 이걸 행동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이요. 그렇지 뭐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여기 옆에 있는 공원 가셔서 흙을 조금씩 퍼가지고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만이 정말 이방에 가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제자 나아만과 거짓 제자 게하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원래 하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본문을 집중해서 보실 때 다른 데 숨겨져 있어요. 바로 14절과 27절에 대조가 되면서 단락을 끊어주면서 연결하는 그 단어, 그 구절이 둘을 대조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나아만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공동체를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제자가 되었고, 왜 게하시는 명목상 제자인 듯 했지만 그가 나병을 통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 차이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어디 있느냐. 14절을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밥 값을 하시는 거예요.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요? 말대로.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야기한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말은요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바르, 미뜨바르, 다바르. 광야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왜 불러냈느냐면 하나님 뭐 하려고요?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대로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이죠? 7번 몸을 잠그니라고 나와 있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걸 명령을 했느냐? 중요한 그걸 제가 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진짜 제자가 왜 진짜 제자이냐? 드러난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인인 겁니다. 이유 근본인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원래는 14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됐죠. 게하시가 들어갔던 강도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입니다. 그럼 목사님 뭘 또 연결하려고 하십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하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잠기자라는 말 있죠. 물에 잠기는 순간 그 잠기다라는 말이요.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니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벌써 뭔가 감이 오시는 분들은
확 소름이 돋으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 잠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발이 탁 잠기고 막 들어가는데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렇죠.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맸기 때문에 물에 잠겼다는 건 법궤를 맨 무게감과 함께 물에 잠기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물에 더 잘 빠지는 개념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열왕기하 5장 14절에는 표현하고 있느냐면 재미있는 게 여호수아 3장 14절이 열왕기하 5장 14절인데 그 같은 14절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잠기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그 모습과 연결이 되려면은 나아만의 어깨에 뭐가 가 있어야 되느냐 면 그걸 뭘로 표현한 거죠 대신? 말씀을 말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물에다가 그냥 확 집어넣는 무게로 작용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는데 탁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가니까 살이 하얘지면서 갈라지고 새살이 돋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난 거죠? 나아만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이 역사가 나아만에게 일어났고 제자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으로 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확 잠기는 자요. 깔짝깔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잠겨버리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끌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담궜다 아이고 차고 이러면서 빼는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몇 번 해보니까 아우 힘들어하면서 쏙 빼가는 게 그러니까 개척교회 안 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개척교회 완전히 잠긴 분들이에요. 이제 나갈래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 여기도 잔뜩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당 얹어놨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런 노릇을 우리가 뭐 사교 집단이에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나만이 진짜 제자가 됐고 잘 보세요. 게하시요. 기가 막힌 대조가 이러니. 게하시는요. 잘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병이라는 짐을 거두어내고 무슨 짐을 지워주신 거죠? 말씀의 짐을 지워준 거예요. 나만이 흙 가지고 갈 때 그냥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모습으로 보면 메고 간 거예요. 이 흙을. 그리고 게하신 모습을 봅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심각한 거죠. 내게 들어 자손에게 미쳐 들고 또 미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르리라. 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미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계속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뒤에 표현이에요. 그걸 듣고 말씀을 듣고 지고 몸이 요단강에 잠기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게하시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로 나와요. 잠겨야지 사는 판인데 어떻게 했어요? 물로 나왔다는 거. 빼떼는 얘기예요. 뒤로 꽁무니 빼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이요. 어디다 자꾸 뭘 숨겼죠? 집에다가 뒷구녕으로 자꾸 숨기는 그 형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제사, 그 예배, 그 공동체 말씀, 스승인 엘리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기러 들어가야도 현찰을 판인데 어떻게 됐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더 그 뒤에요. 물러 나오매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걸 가지고 또 뭐 하얗게 됐느니 뭐 눈같이 됐고 아니요.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은 땅 위에 이렇게 쌓이지요.
쌓이죠. 그럼 그거 이렇게 쓸어보세요. 그죠? 그것처럼 피부가 그렇게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런 피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은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나하만이 그렇게 잠그고 말씀대로 그걸 쥐고 들어가 푹 잠겼을 때에 그가 깨끗하게 되어 진짜 제자가 된 것. 그래서 그는 진짜 제자가 된 거고요. 그러나 게하시는 지금까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때마다 발을 빼는 거예요. 살짝 빼는 겁니다. 뒤로 물러 나오매. 여러분, 나병이 도준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물러났을 때, 그때 확 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만일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다 해결책을 우리가 좀 대입을 한다면 게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발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더 깊이 잠기도록 들어가서 엘리사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물고 들었어야 돼요. 아쉽죠. 뒤로 탁 물러나는 순간 바로 돋아버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참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12조를 100만 원을 해놓고 100만 원을 도로 돌려달래요. 별 경험 다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기도 당해볼 뻔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냥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지키시더라고요. 교회 명의와 목사 명의를 빌려가지고선 사기를 치려고 덤볐던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그냥 다 제거하시고요. 11조까지 돌려달라는 거예요. 교회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감리교 재단에다가 고문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죠. 제가 자기 기억으로는 저쪽 교회에 계시는 그 장로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방법 없어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시골교회 100만 원이 얼만데. 근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줘버렸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교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돌려주실 때 어떻게 돌려주셨냐면 달라 그런 거 주고 치질까지도 다 돌려줬대잖아요. 점심시간이라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 드리긴 그렇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집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후로 가족이 다 흩어지고 그분에게 참 안 좋은 병이 있었는데 그게 더 심각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칙이나 원리는 아니지만 잘 보십시오. 물러나 버리는 순간, 발을 빼버리는 순간부터 바로 그 타임, 그때 그 제자도가 무너지면서 그에게 그 나병이 돋게 되는 그 타이밍을 좀 제가 이런 말씀 전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얘기고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잘못 이용을 하면 목사가 자기 입장 변호라든지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해가지고서 뭐 자기 뜻대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타임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제자입니까? 나만이 제자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흙을 파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이 뭐였느냐면 말대로 깊이 잠겼다는 거예요. 말을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언약궤를 쥐고 제사장처럼 깊이 잠겨버리는 바로 그러니까 나아만은 누구를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잠겨버린 자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의 타이밍에 그 역사의 인도하심에 그 구원에 확실히
잠겨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잠겨버리시고 은혜에 잠겨버리시고 헌신에 잠기시고 이 교회에 푹 잠겨버리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에 푹 잠기십시오. 하나님 뭘로 눌러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확 들어가 푹 잠겼다가 확실히 새살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다시 일어나 정말 생명의 살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잠겨버리는 나아만과 같이 새롭게 거듭나며 새로운 삶으로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